이 귀한 시간을 구별되이 드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0년 한 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설문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1위가 뭘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가지 1위 금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겠는가 싶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 사실 보면요 돈 들어가 건강해져 담배 피운다고 사람들한테 눈치 받고 구박받고 저희 아파트에는 담배 좀만 피우면요 방송 나와요. 119동 메트로라인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 나옵니다. 이게 온갖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참 왜 담배를 피우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담배를 피게 되면 참 끊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새해의 다짐의 1위가 금연이었고 2위는 뭐냐면 다이어트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좀 있죠. 저도 해당이 됩니다. 다이어트.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방량을 들 수 있는 대로 이빨 올리고 탄수화물은 제로로 만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인데 이게 보니까 막 삼겹살 그것도 막 기름 막 들어붙어 있는 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다이어트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서 저도 사실 좀 따라해 봤는데 삼겹살 먹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느끼한 삼겹살을 먹는 동안에 절대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매콤한 라면도 안 돼요. 쌀이나 밀가루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오직 그 기름진 이 삼겹살하고 야채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인데 하루 따라를 포기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앞자리 수만 안 바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자기 개발. 그래서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나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 개발 이게 이제 세 번째 순위고요. 그래서 이맘때면 영어 학원 등록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올해는 내가 좀 영어를 유창하게 발음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학원을 등록했다가 한 2달 정도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넓은 세계로 더 이제 여행을 가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순위였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금연해보겠다, 다이어트 해보겠다, 성적을 올려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자기 개발을 위해 악기 좀 해보겠다, 여러모로 다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새해의 각오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인생 자체가 개과천선, 새롭게 정말 변화된 개과천선하신 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고 만 12년 지났는데 아직도 설교할 때 샘플로 서동철 장로님 예화를 듭니다. 12년 동안 예화를 들었어요. 12년 동안 아버지 예화만 들었다니까요. 다른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 당장 그 자리에 올리고 아버지 밀어버립니다. 당장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대체 불가합니다. 없어요.
물론 집집마다 제가 보니까 후보군들은 좀 있어요. 우리 박모 성도님부터 해가지고 말 좀 안 듣는 아들내미들 이제 변화를 위한 그 이제 후보군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올해 소망은 뭐냐면 그동안 끊겨졌던 우리 기적의 시리즈가 이제 그야말로 제2의 서동철 장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저의 올해의 소망이자 바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양 서양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되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문제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바르게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대로만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보라 만방의 사람들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원어로 보면 엔토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In Christ. 우리가 누구든지지만 그 누구든지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제 하에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집에 본 책이 80년대, 90년대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미국에서 번역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된 건 좀 후에 2000년대 초반에 번역된 것인데 그 번역된 책들, 영어로 써 있는 책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들에 보면요,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나타나는 곳이 없는데 그 대한민국의 부흥의 비결은 다름이 아닌 세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최소한 1시간씩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까지의 그 한국의 부흥의 그 상황을 보고서 외국에서 평가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기도의 힘을 힘입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장 급속한 고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가는 이제 그런 목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메노라 하는 기도원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기도에 막 불이 떨어졌던 골들이 지금 어찌나 그렇게 텅텅 비고 또 그 교회 가서도 은혜를 못 받고 와가지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이 기도원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옵니다. 옛날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궁뎅이만 싹 들으면 그 자리에 그냥 다리가 싹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인산인해를 잃었던 기도원들이 지금 너무나 텅텅 비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날 이 공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이 여러 공간 안에는 여러분 뭐가 존재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권세 때문에 어느덧 눌려버리고 말고 교회들마다 시험에 들고 말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말씀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토록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해에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당부를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시간의 골든타임에 여러분의 24시간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너무나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팔보다 붙이고 돈 벌어야 됩니다. 너도나도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굉장히 경쟁이 많이 되는 시대가 되고 솔직히 요새 대학 가는 거요 저희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이 계속해서 전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40대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대가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 대학으로 올라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들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조바심들이 있고 막 남들 고액과외 시키면 우리 자식도 고액과외 시켜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공부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조바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 심지어는 막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도 장로님 권사님 본인은 교회에 잘 출석하는데 그 자제들은 야 공부해 대학 가고 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오게 하는 중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박사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는 10배나 해당되는 더 큰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을 구워줄 만큼 꾸이지 않는 진정한 머리가 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쪼개요. 그 골든타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계시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예전과는 달리 저희 교역자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사실 안 해보면 몰라요. 요새 10분 기도해도 그 기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힘듭니다가 딱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편안한 표정인 거 보니까 이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동명상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굴 표정들이 힘듭니다 딱 나와야 하시는 분들은
근데 10분 기도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2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리더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참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를 만나죠.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런 리더들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충분히 나쁘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자면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이 틀을 파가는 것도 이거는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관념사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체제를 딱 잘 잡느냐가 그 전체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과연 이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이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수많은 걱정들, 근심들, 또 가능성들,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없다면 저는 아마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그 말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성원이 50명이 채 안 되지만 50명이 저한테 각자에 해당되는 수많은 말들을 다 해요. 근데 그 말들 근거가 없는 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근거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그 수많은 얘기들을 나한테 하는데 나는 과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냐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저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수많은 본인들의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하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응답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정답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이정표를 분명히 보이셨으니까 저기로 가라고 이정표를 보이셨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땅을 살 때도 그러했고 그건 물론 2007년도에 잔디를 통해서 미리 계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응답이 없었다면 그걸 보고 자야 돼 말아야 돼 아마 걱정하다 그냥 놓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샀다 할지라도 수많은 얘기들 들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고 여기 리더분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레벌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나와요.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12년간 아무것도 없었던 덕우동에서 화정동 거쳐서 지축동을 옮기는 우리 능력교회의 키포인트를 바로 이것입니다. 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 지금 한 50페이지 썼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정말 나누고 싶어서 주님의 종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추진하고 나가다가 목회에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의 머리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종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 방언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것에 관련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문현덕 권사님이 작년에 이맘때 산기도를 다녀와가지고 산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가셔가지고 보셨던 분들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입고 왔는데, 안타깝게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말씀 충만한 교회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주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또 그렇게 받다가도 또 그냥 뒤로 밀려나고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꿈을 꾸셨는데 저에게 단톡방에 그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뭔고 하니 꿈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어머니에게 찾아왔답니다. 그 남자 둘이 이게 제일 처음에 막 양복 입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악한 것들이 막 따라오라고 막 끌고 왔는데 막 안 가겠다고 하니까 막 다른 거 믿으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꿈속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라고 막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막 물리칠 힘이 도무지 없더랍니다. 꿈속에서 도무지 자기를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도무지 힘이 없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딱 퍼뜩 생각이 드는 게 방언 기도를 해야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막 방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방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악한 것들이 갑자기 포복 절도를 하면서 다 무서워서 도망을 하고 어떤 남자는 바닥에 뒹굴면서 막 울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잡으러 왔던 그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딱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이게 꿈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서목사 그렇게 맨날 서목사 방언 기도하라고 강조하더니 엄마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방언 기도 능력을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데 어머니 만나면 저한테 뭐라 하셨습니까? 서목사 방언 열심히 하라고 좀 사람한테 그만 말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도 못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1시간에 2시간 기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 방언으로 이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에 2시간의 기도의 효과가 있고 그 더더군다나 방언 기도는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 하다 보면 힘들죠? 제가 얼굴들 보면 이게 방언 기도 이게 열심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년에 그냥 찬기도 한 번 갔을 때 기도하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방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 더욱더 여러분의 은사가 채워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영안도 열리게 되고 방언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신의 은사가 들어와서 내 몸의 병부터 고쳐지고 남들을 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라게 되고 이 방언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능력이 하면서 영분별 환상들이 막 열리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가지고 여러분의 골든 타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이 귀신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제일 누구를 우습게 여길까요? 기도를 쉬는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서목사 한 달만 기도 쉬어볼까요?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역도 선수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얘기 드리니까 3일만 역기 드는 거 쉬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대요. 3일만 역기 드는 거 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 돌아간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운동도 굉장히 기도 생활과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기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겠다. 나의 골든타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올 한해 2020년은 우리 능력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가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말씀 전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도 참 마음이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나마 다행히 감사한 게 어제 건축 설계 사무소 갔다 왔을 때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모든 이제 행정 재반 서류들을 다 통과를 했다.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했고 이제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아서 잘하면 아마도 이번 주 안으로 건축 승인이 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을 때까지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거 잘못하다 좌초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민원들이 생기면 어떡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저도 어느새 막 불안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그냥 맨날 약하고 가족들끼리 모였던 이런 소수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이름대로 능력 있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 능력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깨뜨리고 가능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더욱더 크신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도구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서 말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령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바쁜 일들보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